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와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러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예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베드로 후서 2장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에서 2장 12절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에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준 자를 밟고 해할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진주는 뭐에 비유하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이성 없는 짐승에게 지금 이 시대에 거짓 지도자들에게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이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밟고 해하려고 덤벼든다 이 말이에요. 자꾸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말과 말씀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즉 거짓말과 진리의 참말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2장의 3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면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니라. 바로 지금 이 말씀으로 이 시대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분들을 여러분이 비춰보면 알아요. 탐욕을 품고 지은 말을 가지고 이를 남기기 위해서 성도들을 향하여 막 퍼붓습니다. 한 주 동안에 주일날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 예수님 하면서 나오는 무수한 말씀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말이 돼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 말이 매스컴을 통해서 각 교회에서
신문지상의 책들로 온갖 회보를 해가지고 홍수처럼 밀려나와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다 잣대를 놓고 아멘이라 해야 될지 지금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다서를 보면서 바로 이 시대에 거짓 교사요,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거짓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몇 군데를 찾아보면서 그 다음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말씀을 펴놓으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말씀도 펴놓으시고 마태복음 7장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23장 1절에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모세 자리에 앉았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자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무슨 자리에 앉아놨다고 그랬어요? 모세 자리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잠깐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비춰보면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소경하고 바리새인들하고 같이 비춰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바리새인들이 소경한테 물어요. 너 누구한테 눈을 떴느냐? 나를 뜨게 해준 건 메시아다. 너희들이 왜 자꾸 나한테 묻느냐? 바리새인들은 소경한테 자꾸 귀찮게 물어요. 나중에 소경은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즉 종교 지도자님 바리새인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네 이놈! 나는 모세의 제자다. 너는 그의 제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예수의 제자냐? 나는 모세의 제자라고 물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 전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나중에 이름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은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예요. 아무것도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그 소경이 예수님께서 눈에다 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눈을 떠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알아봤어요. 눈을 뜨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들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소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제자와 예수의 제자가 거기서도 구분이 돼요.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사도가 돼가지고 성령 받고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예요. 서경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살렸어요, 죽였어요? 서경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해를 받게끔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의 제자와 모세의 제자가 있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확실합니까? 우리는 예수의 제자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 땅에 보면 현재 AD 2011년 이 현대판 이 기독교 교계가 모세의 제자와 예수의 제자가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모세의 제자와 예수의 제자가 구분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 맞아요, 안 맞아요?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가 천년같이 보면 여러분들도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영의 신이 똑같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 시대, 지금 바로 마태복음 23장 이때는 AD 30년경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이면 며칠 전입니까? 이틀 전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천년을 하루가 천년같이 여러분이 이런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때도 말세 나오죠? AD 40년, AD 50년, AD 60년, AD 70년 디모데 후서 3장에서 말세에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지금도 말세예요. 그렇죠? 계속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성령 시대, 성자 시대, 성부 시대도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는 6000년이에요. 6000년이면 아담 때는 지금부터, 아브라함 때는 지금부터 4000년 전이고 6000년 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까지는 4일 전이에요. 예수님은 이틀 전이에요. 아담은 6일 전이란 말이에요. 한 주 동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 일곱째 날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7000년 지금 7000년 안식 때 들어가는 시기라 이 말이죠.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같이 연관을 시키십시오. 이렇게 되면 모든 성경책 한 권은 6일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6000년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육의 신비 속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6일 동안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달의 영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루어질 때 이틀 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바로 지금하고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6일 전에,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일주일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공부했어요. 오늘도 금요일 날 공부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시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는 자체가 이 세대에 다 이루어진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대에, 저와 여러분의 세대에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살아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는 자체가 그 날이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연월일시가 언제가 될지 모른다. 그렇지만 시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6000년이 지금 다 지나가는 시기잖아요. 그럼 무슨 시기가 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올 시점이 다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도 해주고 있잖아요. 열처녀의 비유도. 기다리라. 누구를?
신랑 대신은 예수님을 기다리라. 그런데 그냥 기다려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등에다가 기름을 꽉 채워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래야지만이 밤에 결혼하러 신랑 되시는 분이 오시면 뭘 켜야 돼요? 불을 켜야 된다. 불을 켜야 된다. 이스라엘은 결혼식이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꽂아달라면 꽂아요? 아니 꽂아요? 내가 쓸 것도 부족하니 가서 사서 하는 것이 낫겠다. 사가지고 올 동안 이미 결혼식은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헛수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들에서는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가지고 기름을 채우고 있어야 돼. 빈 등만 가지고 있어. 빈 등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기름이 들어와야 돼. 기름이. 그 기름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행함으로 가는, 믿음과 행함으로 가는 일치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가는 자들이에요. 등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그 기름을 채워줄 수 있는 신고 물 주는 자가 바로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 등에도 기름을 못 채우고 있는데 능력이 나와야 기름을 채우는 것이지. 그 기름은 채우기 시작하면 능력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자기 등에 기름을 못 채우고 있는 상태에서 천국 간다고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성경에서 보면 고린도후서 3장에 가면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대에 많은 종교 지도자 분들에게 묻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출애굽 시대에 나오는 모세 선지자는 직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많은 분들이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많은 지도자분들이 모세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모세의 직분이 뭐예요? 모세의 직분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지금 목사라도 장로라도 부흥사라도 모세의 직분을 깨달아야 내가 그 직분에서 회개하고 올라설 수가 있는데 변할 수가 있는데 변화될 수가 있는데 모세의 직분을 모르니까 모세 선지자에 대한 직분을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3장 7절에 봅니다. 6절에 봅니다. 3장 6절에 보면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9절에 보면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을 나눠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직분은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면
이것은 정죄의 직분이에요. 이 모세 선지자는 의의 직분입니까? 정죄의 직분입니까? 정죄의 직분이에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모세는 없어질 영광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려면 어디서 이 말씀을 보면 아느냐면 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지금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다시 봅니다. 돌에 써서 3장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으면서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의의 직분을 가진 자는 여러분의 얼굴에 수건을 안 가린다는 것이에요. 수건을 가려버리면 성경책이 보여요, 안 보여요? 성경 말씀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눈에 비늘이 껴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것은 의의 직분이에요? 정죄의 직분이에요? 정죄의 직분. 의의 직분은 그 수건을 벗겨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면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안수가 그대로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 그대로 통과가 되어버려야 돼요. 중간에 가려버리면 안 됩니다.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은 육의 영이에요. 여러분은 육의 영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같이 합해져야지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에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결국은 그 중간에 율법이 가려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유대인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유대인들은 수건이 가려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 사이에 수건이 가려졌다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자리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정죄의 직분을 가진. 정죄하는 자리는 무슨 자리다? 심판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심판은 누구만 하십니까? 예수님도 심판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시대에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가늠한 여자를 정죄했어요, 안 했어요?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면 무슨 자리에 앉았다고요?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대로 현대판으로 와서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교회 안을 잘 보십시오. 모세의 자리에 앉은 훌륭한 지도자님들이 계세요, 안 계세요? 그분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심판하는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곧 무슨 죄하고 연결되느냐? 무슨 죄하고 연결되느냐?
죄 중에서도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바로 성령 회방죄에 걸리는 것이에요. 성령 회방죄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해요. 인자, 예수님을 욕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왜 저는 이 말씀을 전제로 우리가 유다서 말씀을 같이 보느냐 하면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모세의 자리에 앉아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그냥 대충 보고 사사라이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신이란 말이에요. 만왕의 왕의 말씀을 가지고 강대상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이 강대상은 농담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강대상은 내가 탐령을 품고 일을 남기기 위해서 지은 말을 가지고 장사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만왕의 왕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 선지자가 수건으로 가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출애굽기 34장에 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출애굽기 34장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주야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34장 29절에 봅니다. 29절에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이제 2달여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십계명을 주고 여러 가지 성막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죠. 성막을 지으면서 십계명을 주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모세는 시내산에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2번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3번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내려오고 계속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8번째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내려오는 과정에 29절 말씀부터 봅니다. 모세가 그 정그의 2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또 2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정그의 2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달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었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갈 때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갈 때는 수건을 벗고 가요. 하나님 영광을 받아버렸어.
모세 얼굴의 꺼풀에부터 영광의 광채가 나야 안 나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비추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해야 무서워해요? 무서워하죠. 그래서 수건으로 가려버렸어. 다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하시죠? 이것을 다시 고린도후서로 다시 넘어갑니다. 고린도후서로 넘어가면 고린도서 3장에 보면 3장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 것을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들은 전부 다 뭐에 적어버렸어요? 돌비에 먹으로 새겼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율법이죠. 이 율법은 의문이라는 것이죠. 의문. 의문은 뭐라는 것이에요? 영을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영도, 의문의 직분도,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영이 있죠. 의문의 영. 죽이는 영. 이것도 영광이 있다 없다? 이것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돌에 먹으로 새기는 것. 그런데 육의 신비에는 뭘로 새겨요? 돌비와 신비를 잘 보란 말이에요. 육의 신비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기잖아요. 돌에는 먹으로 새기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이 딱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이 며칠 기간이었어요? 40일 주야로 만났어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어 안 비쳤어요? 그 영광의 빛하고 40일 하나님 만난 영광의 빛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난 과정에서 그 빛하고 같아요 틀려요? 예수님의 빛은 없어져요 안 비춰져요? 예수님의 빛에 비하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난 그 빛은 반딧불이에요. 반딧불은 빛의 생명력이 며칠이에요? 밤에 막 비쳐요. 그죠? 우리 여기도 보니까 밤에 반딧불이 막 다녀요. 그 반딧불은 아침에 해가 뜨면 날이 밝아오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을 며칠 동안 만났어요? 40일 동안 만나가지고 온 그 영광의 빛이 팍 비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안 두려워했어? 가려버려. 이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라고 그랬어? 가리지 마라고 그랬어? 가르라고 그래서 가리지 마라고 그랬어? 모세는 여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죠? 모세 선지자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반석에서 물을 명하라 반석을 치라. 첫 번째는 무리바 물에서 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반석에서 입으로 명하라 그랬는데 입으로 명해서 쳤어요? 쳤단 말이에요. 거룩한 총에 거룩성을 상실해 버렸죠.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이 없어질 영광에 대한 모든 것을 미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예비된 것입니다. 모세의 직분은 뭐예요? 정죄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난 그 상태는 반딧불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것도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유명하신 목사님들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없어요? 그 영광이 있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영광이 있다고. 그것은 없어질 영광인 것입니다. 돌비에 먹으로 새긴,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긴 신비와 돌비,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에 새겨야지만 새겨져 가지고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은 내가 명함이 필요 있어요? 나를 광고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책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천국의 비밀을 나를 통하여 비춰져요, 안 비춰져요? 빛으로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 두 가지의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정죄의 직분은 세상 목사요, 육적인 목사요, 이 땅의 목사인 것입니다. 의의 직분은 영의 목사요, 하늘의 목사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키는 목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반딧불 같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난 그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3장 7절에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3장 6절에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돌에 서서 먹으로 새긴 것은 의문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정죄의 직분에 앉아있으면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에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기면 이것은 살리는 것이죠. 의문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진리로 전부 다 꿰뚫어 져버리는 거예요. 시원시원하게. 그들이 답답함이 없게끔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간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사명자들이 해야 될 것이에요. 의문은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과거, 현재, 미래, 내가 도대체 과거에는 어디 있었으며 현재는 무엇이며 내가 미래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것을 정확히 알고 가야 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모세 얼굴에 비친 그 영광의 빛은 영원한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진다고 나와 있잖아요.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 직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영광의 빛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영광이라니까.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는 없어질 영광의 모세의 자리에 앉은 정죄의 직분에 앉은 그런 지도자분들이 온갖 자기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자신의 권력 속에서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것은 자유함이니라. 주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게 되면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내가 벗겨지고 나를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을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그분들의 눈에 비늘을 수건을 벗겨줘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얼굴에 비친 영광은 반딧불 같은 영광이에요. 그런데 지금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주의 백성들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말씀의 지식이,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없으니까 무조건 아멘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지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도다. 너도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제사장의 직분에서 버려라. 내 자녀들까지 다 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호세아 4장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지명하시고 택했으면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런 무지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그들을 깨닫게 해서 온전히 그들의 눈에서 수건이 벗겨져 가지고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고린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 선지자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분별을 하면 모세 선지자는 의의 직분이에요, 정죄의 직분이에요? 정죄의 직분이라는 게 분명히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을 만약에 깨달았다면 이제 오늘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그런 과거, 자기 자신의 그런 과거를 점점 잘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움직여 왔다는 것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비춰보시라니까. 비춰보시면은 분명히 자기 자신이 점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은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이에요. 내가 교회의 김장로로서, 수석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집사로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큰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담임 목사, 당회장 목사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죄의 직분자인가 의의 직분자인가 이것이 분명히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질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거짓 지도자와 거짓 종교 지도자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인가? 내가 사람은 사람인데 거짓 지도자로서 이성 없는 짐승의 하나님의 분리 속에서 사람과 짐승으로 분리할 때 내가 이성 없는 짐승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나누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원하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성령 세례로 성령이 불로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순간에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게 되면 내 몸 혼이 회복이 되면서 성령께서 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서 행함으로 이끌려 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럼 이리가 무슨 가죽을 덮어쓰고 나오는 거예요? 양가죽을 덮어쓰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지도자들이에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목사 노릇했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기도 원장했다는 거예요. 은사 받아가지고 많은 부흥회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동서남북 다니면서 많이 했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지금 여기서 나오는 선지자와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사람들은 백성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란 말이에요. 이 초점을 잘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겨냥하는 초점을 잘 보시라고.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라고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다는 거였어요. 물론 직분자들 중에서 목사님이 아닌 은사자분도 계시죠.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정죄 직분과 의의 직분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까?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이 은사와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이미 성령의 능력을 임했다 안 임했다? 임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에 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히브리서 6장에 6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6장 4절에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6장 4절에서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 정도 되면은 영계에서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지도자들이에요. 대단한 사명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자들은 이것은 불법을 행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타락한 자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역을 보임이라. 지금 이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입니까? 있기 전입니까? 있은 후예요? 있은 후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와 결합이 된다는 것이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역을 보임이라.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은사자와 능력자들이 타락한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무당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탐욕을 품고 지은 말을 가지고 이를 남기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이것이 바로 무슨 죄인 줄 압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예요. 성령 해방죄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봅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은 마가복음 3장에도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은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할 때 마태가 보는 눈하고 마가가 보는 눈하고 누가가 보는 눈하고 요한께서 보는 눈하고 다 틀려요. 그렇지만 모양은 조금씩 틀리지만 그 하나님 말씀의 뜻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니라. 지금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소리. 바로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소리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은 백성이에요. 종교 지도자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거짓 종교 지도자분들 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분들은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10년, 20년, 30년, 40년 사역을 하셨더라도 불법을 행한 자면은 무슨 죄에 걸립니까? 성령 해방죄에 걸려요. 그러면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사심을 얻는다 못 얻는다? 지금 이 시대에 나는 목사다, 나는 당회장 목사다, 나는 감독 목사다, 나는 직분자다라고 목이 꼿꼿하면서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고 온유한 척하고 속으로는 탐욕을 품고 이리로서 양의 가족을 덮어쓰고 있는 이 시대의 거짓 지도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왜 깨달으셔야 되느냐? 성령 해방죄는 사심을 얻어야 못 얻어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합니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이미 들어가 있는 작정된 자라고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 1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미 작정된 자란 말이에요. 이미 엄부와 지옥에 들어갈 작정된 자란 말이에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주의 백성 여러분, 너무 모세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큰 교회 장로님께서도 아들 이름이 김모세예요.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 실력을 아시잖아. 만약에
모세가 정죄의 직분자라면 당장 그 장로님 아들한테 김모세 이름 바꾸라 그러지 않겠어요? 바꾸라 그러겠죠. 차라리 김바울로 짓든지. 뭐 이름 바꾸고 짓는 거는, 이름 짓고 하는 것은 다 그분들 나름이지만 성경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은 당장 그 이름은 바꿔야 될 것이에요. 결국 그 아들은 정죄의 직분자를 만들까요? 우리가 알면은 깨달을 수 있겠죠? 알면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마태복음 23장,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세관들과 바리새인들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6절에 봅니다.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의 선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 빼고 내가 선생이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내가 선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물론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한 절 한 절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이제 사복음서를 공부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우리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어떤 데는 보면은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머니로 나와버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이나.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세관들과 바리새인들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지금 이 시대에 종교 지도자분들께서 똑같아요. 천국문을 닫아놓고 있다는 것이죠. 말이 됩니까? 천국 가고 싶어서 들어오는 자들을 갖다가 열어줘야 되는데 자기도 들어갈 생각하지 않고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걸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가는 줄 알고 아멘 아멘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 앞에다가 현수막을 크게 걸어놨어요. 밖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한 사람이 힘이 빠져가지고 그 현수막을 쳐다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깨에다가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 아니냐. 현수막을 붙여놨으면 현수막 붙여낸 대로 행함으로 실천을 해야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즘 교회 공동체가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는도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는데 성전 위에 강대상 위에 있는 예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놓고 맹세하는 거예요.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외에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의 앉으신 이로 맹세합니다.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3절 말씀은 나중에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찾아가지고 11조와 헌물 플러스 연보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말씀을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은 26절에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했으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 다음 말씀들은 다음에 다시 우리가 말씀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7번씩 우리에게 막 질타해요. 지금 이 화 있을진이라는 말은 이사야 5장에 가서도 화 있을진저, 하박국 2장에 가서도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에서 하늘과 땅이여 들으라, 하늘과 땅이여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통탄하면서 말씀하세요. 인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늘과 땅을 중재 삼아가지고 소도 그 임대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가 양육한 자식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 아니냐고. 어찌하여 너희들이 매를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이 뜻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외식한 자여, 바리새인들이여, 독사의 새끼들아. 거짓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질책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자기 자신이 이 성령의 검에 찔려버려야 돼요. 이 성령의 검에 찔려가지고 회개하면서 변화된 삶 속에서 주님과 다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미 공든탑을 쌓아놨기 때문에 저 공든탑을 쌓아놨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 자신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앞에 서서는 거룩한 처럼 하고 돌아서서는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공론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더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돌아오는 자만이 바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33절에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내 말은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깨달았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이사야서 1장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갑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의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눈이 떠지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제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이 이 시대의 참 목자예요. 그런데 싹군 목자는 자기가 위협이 오면 다 도망가 버려요. 양들 놓고 다 도망가 버린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내 육의 신비에 하나님을 새기기를 바랍니다. 새기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닿으면 꿀같이 달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내 뱃속에 창자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쓰다라고 이야기됐어요. 이 쓴 것은 뭐예요? 바로 성령의 검에 찔렸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에 찔리게 되면 내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었으면 분명히 그것은 쓰리고 아픈 것입니다. 내 안에는 어둠과 빛이 교차가 되어서 싸움을 일으키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말과 말씀의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짓말과 참말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내 자신이 당연히 회개의 영에 임하게 됩니다. 회개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빌면 기도하면 주님이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너도 네 육신대로 네 힘대로 하지 못한 것을 사단이 그동안 이끌렸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힘으로 너를 보호하였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였느니라. 이제 너는 내 것이다. 이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깨달으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몇 군데를 짚어봤습니다. 이제 구약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께서 또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짓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에 가면 예레미야서 1장에서 우리에게 15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경관 성읍 쇠기둥 놋손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3절에 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이 말이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이 지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께서는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남유다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남유다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 네, 남유다에서 사역을 하죠. 지금 여기서는 바벨론 70년 있죠?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은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바벨론 제국은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서 보면? 예? 바벨론 제국은 동서남북 중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죠. 북쪽에 있죠. 예, 아수르와 바벨론이 북쪽에 다 있잖아요. 그렇게 지도를 그렸는데도 모르겠습니까? 북쪽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이제 그렇게 깨닫고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이 말이니 13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끓는 가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불평, 불만,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끓는 가마를 예레미야한테 보여주는 것은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심판하기 위한 거예요? 심판하기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다른 이방 나라 이스라엘보다 강대국인 바벨론을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지나이다. 북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느 나라를 쓴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쓰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을 멸망해야 안 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서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멸망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뭐가 기울어졌다고요? 끓는 가마가, 끓는 가마면 끓는 가마 속에 뭐가 있겠어요? 물이나 기름이 있겠죠? 엎어버리면 온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불바다가 되겠죠?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이 말이라.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보는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이 뜻을 아는 것인가? 이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지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는 살구나무를 보시죠. 살구나무. 아론의 지팡이에 뭐가 났어요? 예? 그것은 무슨 꽃이에요? 살꽃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부활을 의미하잖아요. 부활. 살꽃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두 가지를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부패된다는 것은 누구 때문에 부패가 됩니까? 백성 때문에 부패가 돼요? 지도자들 때문에 부패가 돼요? 거짓 지도자들 때문에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 제국이 남북으로 나눠진 이유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못해서 그런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육적인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나도 들었다. 여러분도 들었다. 그렇죠? 들었으니 사람의 본분을 할 도리가 지금부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가지고 내가 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다. 깨달은 이때다. 깨달을 때가 이때다. 이 눈물의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1장에 보면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소명으로 부를 때입니다. 사명자로 부를 때 1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러면 지명한 거 맞죠? 복중에 지을 때 택한 거 맞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사명자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가 듣고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들어야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이라.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나는 학벌이 없어요. 나는 말도 못해요. 나는 아직도 멀었어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지명하고 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뒷공전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여러분을 밀어서 땡겨버려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의 젖줄에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6절에 내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민다피 벙어리로 계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할 때 성령께서는 너는 나의 합한 자라 하면서 등 뒤에서 밀어야 안 밀어요? 등 뒤에서 미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면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런 솔직한 하나님 앞으로 향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디에 세운다고요? 만국 위에 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권세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3의 권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의의 직분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노.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과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진다는 것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70년 동안 노예생을 한다는 거예요. 포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구나무 가지는 뭐예요? 70년이 차고 난 뒤에는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솔로몬 성전, 이 솔로몬 성전에서 이루어진 모든 말씀들이 이 솔로몬 성전에서 보십시오. 지금 저 말씀이 솔로몬 성전이 40년 동안 부흥의 물결을 했죠. 사울 왕 몇 년? 40년. 그 다음에 다윗 왕 40년. 솔로몬 왕 40년. 이때 이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남북이 나눠지죠. 남북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이것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부하죠. 충직한 부하였어요. 그 부하의 그 후대들에 이루어져 나가는 상태고, 남유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지는 거예요. 남유다는 바로 르호보암. 이것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반쪽 나눠져 버린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왕들이 13명 정도의 뭐 여러 가지 12명도 돼서 13명도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은 상세히 나와요. 거기서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왕이 호세아 왕이에요. 호세아 왕입니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멸망이 되어버려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그러니까 서쪽은 지중해죠. 그럼 지중해 반대편은 어디예요? 동쪽이죠. 남쪽은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북쪽은 바벨론, 아수르 쪽이라는 말이에요. 유브라데 티그리스강,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쪽이 북쪽이라는 말이에요. 하란과 갈대아, 우르가 있는 쪽 있죠. 그쪽이 바벨탑이 쌓여진 바벨탑, 신할 땅이 거기 있다. 그 바벨탑, 창세기 10장, 11장에서 나오는 바벨탑 있죠. 그 바벨탑이 바벨론의 본거지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동서남 북중에서 어디 쪽이에요? 북쪽이라는 것이죠. 그 북에서 침공해 온다.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으로부터 17명 내지 18명의 왕으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남북이 갈라지는 이 왕들을 여러분이 다 알아야 돼요. 지도자가 되려면. 아시겠죠? 이 왕들의 움직임을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시드기야 왕. 아시겠죠? 여기는 북에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요.
바벨론의 침공을 받는다고. 지금 예레미야 선생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서 12가지 있죠. 대선지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예가도 같이 포함이 돼요. 소선지서는 12가지가 나오죠. 마지막 말라기까지. 12가지가 소선지서란 말이에요. 소선지서, 대선지서는 대소는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양이 많고 양이 적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단계에서 그 모든 전체가 바벨론 70년 있죠. 바벨론 70년에 대한 그 역사 속에서 아수르가 같이 겸비가 돼가지고 바벨론 70년의 전, 후, 바벨론 70년의 전, 바벨론 시대에 포함, 바벨론 후, 이것이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말라기서까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그것을 여러분이 다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하나의 역사의 책처럼 보면은 여러분이 다 알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봐야지만이 이거구나 하면서 이 장편 드라마처럼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습니다. 남유다가 멸망되겠죠? 남유다가 멸망이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쪽은 나중에 아예 역대 기록이 안 됩니다. 없어져 버려요. 계속 남유다가 연결돼가지고 이것이 계속 로마로 바사 제국과 그 다음에 메데 바사가 또 아수르와 바벨론을 침공시키고 결국 메데 바사가 결국은 나중에 계속 후대로 가다 보면 로마에게 다 잡아먹혀버려요. 그렇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움직인 시점이 예수님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어느 나라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장악하고 있었죠. 로마가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패키지로 이미 머릿속에 유괴 신비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지금 바벨론 이야기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시대는 거짓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못 다스리니까 하나님을 불평불만 원망하고 이렇게 거짓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의 잣대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어느 나라를 침공시켜요? 바벨론을 침공시킨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이전으로도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들으니까 다른 이방 나라를 갖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자꾸 정신 차리게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왜 있었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 70년 있다가 노예생활을 하다 보니 오늘도 하고 한 달, 1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70년 노예생활을 해도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무슨 성전을 만듭니까? 돌아와서 무슨 성전을 만들어요? 바벨론 70년이 끝나고 스룹바벨 성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성경에 어디 나오죠? 성경에 어디 나오죠? 스가랴서에 나오죠. 스가랴서에서 보면 스룹바벨 성전이 나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 보면 여러분이 구약 중에서 보면 스가랴서 4장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에스라서 있죠. 에스라서 그 다음에 학개, 에스라서, 학개서, 스가랴서가 같이 포함이 되면
이 스룹바벨 성전이 사마리아인들하고 대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가지고 바벨론의 왕을 통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역대 지락의 왕 문서에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데 왕명으로 도우라는 말씀 때문에 사마리아인들과 사탄의 대적 속에서 이겨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돈 하나도 없이 왕의 명령에 의해가지고 이방 나라의 왕의 명령에 의해가지고 이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역사들이 이 스가랴서 4장과 에스라서 학개서에서 같이 연결이 되면 여러분이 에스라서도 알고 학개서도 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쪽에 집중되는 이야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있죠. 예, 그 느헤미야도 이 성벽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회들에서 이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가도 느헤미야에 대해서는 설교를 잘 안 해줘요. 평생 가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죽을 때까지 있어도 느헤미야에 대해서 그 설교는 잘 안 해줍니다. 그만큼 그것은 딱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스가랴서, 에스라서, 학개서를 보면서 느헤미야서를 같이 엎어가지고 같이 보게 되면 거기도 굉장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예, 예루살렘 뭘 건축하는 거라고요? 성벽. 자, 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하면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이 멸망해야 안 해요? 예루살렘 멸망하죠? 로마에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냐? 성벽이 세 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겹으로. 성벽 문이 높아요. 그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이지. 근데 나중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안전하지 못하게 하면 거기서 다 집어내 버려요.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 예루살렘 시대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이스라엘 시대에도 예루살렘이 한번 멸망해야 안 멸망해요? 그게 저 솔로몬 성전이 멸망하는 게 예루살렘 멸망이니까 그 멸망하고 헤롯 성전이 멸망하는 거하고 똑같이 봐야 돼. 똑같이.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면 모든 시골에서 다 그쪽으로 모여야 안 모여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하라 그러는데 도망하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가? 절기가 되니까 자꾸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왜 도망하라 그러냐? 곧 로마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다 죽으니까 도망하라 그러면 그 명령을 지도자들이 받았으면 다 도망하게끔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사람까지 다 도망하라 그래야 돼. 그죠? 그들은 안전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망하라 그런 거 아니냐고 명령 내렸어요. 그러면 지도자들이 그걸 들었으면 도망해야 돼, 도망하라 그래야 돼, 안 해야 돼? 곧 있으면 죽으니까 도망하라. 이게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냐고. 안전하다 이거랍니다. 그러니 절기 때가 되니까 전부 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지구가 여기 있으면 안전하다 해야 돼. 도망하라 해야 돼. 탈출할 준비하라 해야 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거짓 지도자들은 탈출하라 그래. 탈출할 준비하라 그래. 어떻게 하라 그래? 안전하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6장 봅니다. 예레미야 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말씀을 보면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이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아비와 제어미여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망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지금 이 시대의 거짓 지도자들은 무조건 평강하다 그래요. 거짓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평강하다 그러면 평강해야 돼, 안 해야 돼? 안수하면 평강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나님께서 능력을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안수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안수하라 그러면 안수하면 아픈 자에게 안수하면 평강해야 돼, 안 해야 돼? 갈급한 자에게 평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강하다고 안수받은 사람은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그 뒤에 8장에 봅니다. 8장에 보면 8장에 8장 8절에 봅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망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 아니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릴 자와 함께 엎드릴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신다니. 이 예레미야서 이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 파렴치하게 바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마음도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이 구약의 말씀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거울처럼 비춰주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도대체 왜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분께서는 이 말씀을 보고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은 화인 맞은 양심이기 때문에, 회칠의 무덤이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이기 때문에, 독사의 새끼들 때문에. 독사의 새끼들은 독초를 품는 것이에요. 푸른 초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양을 살찌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이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독초를 먹인다는 것입니다. 독초를 먹이면은 계속 먹다 보면 나중에 죽어요, 살아요? 죽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누구를 질책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이럴 시기가 아니라 우리는 어느 누구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회개를 하지. 회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회개는 내가 지은 자범죄를 내 자신이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것은 하나님께서 쉽게 주셔야지만이
나를 자비함으로 긍휼히 베푸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회개해야지만이 완벽한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새벽기도에 오늘도 내일도 가면서 매일 울면서 용서해달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나지 않고 내가 지은 죄까지도 생각나지 않은 부분에 필름처럼 여러분의 눈앞에 여러분 자신들이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 여러분이 이미 죄 짓고 있는 것을, 죄 지었던 것을 영화처럼 한 편의 필름처럼 여러분의 눈앞에 탁탁탁탁 갖다 놔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완벽히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그때 여러분 잡아가시고 무릎 꿇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완전하게 단번에 회개시키는, 그때부터 여러분을 주의 일꾼으로 제대로 서는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장에 봅니다.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 예레미야서 2장에서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2장 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나를 멀리하고 허탈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통각케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중히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한가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지금 이 예레미야서 1장, 2장, 6장, 8장 이렇게 지금 보면서 넘어가죠. 여러분들은 거짓 지도자들에 의해서 공부하면서 이 구약의 대선지서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공부하다 보면 하루 이틀 한 달 1년 지나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공부 다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냥 집에서 보라 그러면 잘 안 보잖아요. 공사가 다망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라도 봐야 되는 거예요. 끓는 가마가 북에서 기울어졌다 그랬죠? 지금 우리 지구가 보면, 지구 전체 안에서 보면, 지구 전체 안에가 평강해요? 아니면 불안해요? 정치, 종교, 경제 모든 부분이 불안해요. 그죠?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종교계를 보란 말이에요. 온갖 거짓 투성이잖아요. 겉으로는 뭐라 그래요? 진실로 그러는데 속에는 거짓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가 끓는 가마라고 생각하면 가마솥 맞죠? 가마솥 맞아요, 안 맞아요? 지구가 가마솥이란 말이에요. 허공에 떠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물을 부으면 우리 전부 다 어떻게 되겠어? 물속에 푹 잠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나면 곡과 마오의 전쟁이 끝나고 물심판해요? 불심판해요? 가마솥 밑에다가 불을 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안에 남아있는 자들은 뭐가 되겠어요? 고기 덩어리가 되겠죠? 우리 지금 가마솥에다가 개나 돼지, 닭 잡아가지고 푹 넣으면 불 떼고 물 끓이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사람이에요? 고기예요? 가마솥 안에 있는 것은 사람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들이? 푹푹 삼켜가지고 뼈는 뼈대로 천사들이 와서 갈고리로 퍽퍽퍽 찍어내면은 제비 뽑아가지고
어느 것부터 귀한 것부터 끊어낼까 이거 해요? 아니면 그냥 제비 뽑지 않고 막 찍어내버려요? 이 시대가 바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서 2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 것처럼 하는 거짓 불응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몽사로 말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불방망이로 반석을 부서뜨리라. 밀과 껍데기를 구분한다 그랬죠. 알고 그 가라지를 구분한다는 것이에요. 사람과 짐승을 구분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셋째 하늘에 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은 지구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지구는 거대한 감옥이요. 교회는 소수의 감옥이요. 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잘못 들어가면 독방생을 한다는 모든 지구의 가마솥 안에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께서 질투의 불로 사르기 시작하면 그 안에는 완전히 익어버려요. 에스겔서 9장으로 가봅니다. 에스겔서 9장으로 가봅니다.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이 시대의 거짓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9장 1절에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무슨 기계라고요? 네, 살육하는 기계. 살육하는 기계. 천사들이 들고 나온다. 내가 본적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아까 거짓 선자는 거짓 붓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벼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것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펴하라 하시기.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이건 거룩한 성읍이에요. 거룩한 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비유하지만 결국 이것은 이 세상 전체를 비유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 중에 다니면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펴하라. 가증한 일을 보고 탄식하는 자는 거짓 지도자예요? 참 목자예요?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 거짓 목자예요. 그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탄식하는 자, 그 탄식하는 자에게 이마에 펴하라. 인치라는 것입니다. 인치라는 것이에요. 이마에 펴하라. 나에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이마에 펴하지 않은 자입니다. 남은 자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궁인을 베푸지도 말고 쳐라.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이마에 펴 있는 자, 입 맞은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심판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성소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대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대상인 것입니다. 심판은 내 성소에서 취하지. 내 성소에서 시작하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늙은 목사부터 먼저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젊은 목사가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늙은 목사가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늙은 목사가 많이 했죠.
늙은 종교 지도자, 거짓 종교 지도자가 거짓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받아들일 때마다 내 자신이 회개에 임해야 된다는 것인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에스겔 말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는 굉장한 경종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만큼 버금가는 우리의 경종의 말씀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너무 엄습하다 보면 나중에 마취가 돼가 두렵지도 않아요. 하나님 안 본다. 그렇지만 참 목자들은 말씀 한 절 한 절을 전할 때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심히 떨었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내가 내 복음대로 내 탐욕과 일을 남겨서 전하는 말씀일까 봐. 성령께서 운행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심히 떤다는 거죠. 주여 성령께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안 가린다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멋대로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그 두려움이 앞서가지고 심히 떨어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로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참말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로서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멋대로 전하게 되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11장에 봅니다. 11장에 보면 11장 3절에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 성읍은 뭐가 된다고요? 결국은 이 지구가 가마솥이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전부 다 있으면은 평안하다. 지금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바벨론에 망해요, 안 망해요?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도 로마에게 망해요, 안 망해요?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도 나중에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한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가마솥으로 비유하면 돼요. (7절에)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살육한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라니와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아무리 안전하다 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다 끌려 나온다는 것이지. 어디에서 끌려 나오느냐? 갈고리에 다 끌려서 나온다는 거예요. 갈고리에. 10절에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국문하리.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않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않을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국문하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윤례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니라 하시더라. 24장에 봅니다. 24장에 보면 에스겔서 24장에 24장 1절에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피권하이니라.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선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가마솥에 있는 이성 없는 짐승들 있죠. 거짓 지도자들. 그 거짓 지도자를 따라가는 소경들. 소경이 소경을 인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가마솥에서 뭐가 돼버려요? 고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제비 뽑지도 않고 갈고리로 그냥 제비 뽑을 것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맑은 반석 위에 두었도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피가 혼혈이 낭자하면요, 흙이나 이런 곳에 뿌려지게 되면 흔적이 많이 없어져요. 근데 그 죄악의 피는 맑은 반석 있죠? 깨끗한 돌 반석 위에 그 피가 탁 뿌려져 버렸어요. 그 피가 형통하게 드러나죠? 형통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죄악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그 피를 맑은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하면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화 일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절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여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넣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리라. 죄악의 덩어리가 녹이 썰어가지고 있는 그 가마솥에 녹까지 하나님께서 다 징벌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중에 엄난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내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행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나 하셨다라.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법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대에 서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험대에 서야 돼요. 내가 진리를 선포할 것인가? 불법을 행하면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부터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 보좌에서 7명의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라신 주님을 부르심을 받고 움직이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한 달 세어보고 1년 세어보고 5년 세어보고 10년 세어보고 20년 30년 40년 세어봐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움직이는 어려운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늦지 않습니다.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본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 마지막 나팔이 되어서 그때까지 여러분이 말씀으로 통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 마지막 나팔로 불어라 할 때 진리의 나팔을 불어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